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종종 하나님을 설명함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한서제일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거라 소망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게 우리 아멘 계시니까 너무 저도 좋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서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예전 교회에서 신방을 갔는데 또 성도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참 어떨 때는 좋은 것 같으면서도 어떨 때는 참 무서운 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또 심판하신 장면들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이제 그 장면만 보거나 아니면 어떤 심판을 당하는 거 보면 가끔 하나님을 우리가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에 참 오해를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특히 예배를 어렸을 때 특히 이제 예배 시간에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거나 딴짓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무서운 무언가를 징계를 하실 것 같은 막 그런 식의 인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혹시 그런 찬양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별로 안 들어보셨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참 선생님께서 왜 그런 찬양을 불러주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느꼈던 감정이 그거였어요. 절대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돼. 뭔가 교회 와서 뭔가 실수하면 안 돼.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혼내실 거야.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했던 적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그 단어만 보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니까 아이고 혼나지 않게 조심해야지. 마치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신 분은 계신지는 안 계시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2주 연속 이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랑의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 어떤 것도 부담을 느낄 것이 하나도 없지요. 하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되면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좀 처음부터 선입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분명히 이해할 거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 역시 하나님 가진 속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에 대한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을 즐겨내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넘어가야 돼요. 마치 하나님이 누군가 심판당한 것을 고소하다. 너 쌤통이다. 내 말 안 들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인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을 설명할 때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의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 공의란 의미는 바로 공평과 정의를 하나로 묶은 단어인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불공평한 일을 당하지 않고 정당하게 어떤 행한 대로 그것을 행하시는 그런 의미가 공의의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어떤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에게만 좋은 것 주고 어떤 사람은 나쁜 위치에 있으니까 불이익 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때 비록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분인 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 마찬가지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 당당하게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다면 그것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이야기, 어떤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이전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싫어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싫어한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가 이제 2주 전에 요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이 무조건 용서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행했을 때 하는 용서하십니까? 회개를 했을 때 용서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깨끗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 기억할 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할 때는 항상 무엇이 따라와야 되냐면 거룩함과 회개가 따라와야 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것이죠. 사실 저와 우리 성도들께는 거룩이란 표현을 사용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죄를 지을 때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한 번은 죄를 안 지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한 가지 이상의 무언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은 하나님께만 설명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 물론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사실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진실된 회개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나서와 이 나홈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 니느웨라는 민족이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받았을지라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동일하게 받은 존재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우리가 2주 전에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왕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심지어는 동물까지 금식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사실임이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회개했다고 말하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요나서와 나홈서의 그 사이에는 1세기, 즉 100년이라는 기간이 좀 있습니다. 100년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어찌 보면 이 니느웨 시대가, 이 민족이 요나 시대에 있을 때만 해도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이들은 사실 회개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것이지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그 죄에서 돌아서서 다시는 그의 죄의 자리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가지 않고 죄와 싸우는 그런 위치로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회개했다 할지라도 다시 죄를 지으면은 다시 그 죄악의 그런 쓴뿌리 다시 빠지게 되면은 무엇이 됩니까? 그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변화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참된 구원을 얻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가 나를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거부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죄를, 물론 살다 보면 실수를 지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공적인 자리에 다 말할 수는 없는 그런 표현이지만, 이들은 문서나 자료들을 보면 그들이 점령한 지역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무나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어떻게 저게 사람인가?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행동을 바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인간의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도저히 과거에는 그들의 선조들에 의해서 회개했다 할지라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보였다 할지라도, 지금 그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시 그 극악무던 악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끔찍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들의 잘못된 것을 꾸짖기 위해서 바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 나홈서를 보면 이 나홈서가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깨끗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설명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서론이 길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홈서를 통해서 우리가 선입견을 갖지 말할 것은 무엇이냐면, 공의 하나님 행한다고 해서 이 니느웨가 무너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설명을 보면서 느낀 것은, 저들은 저들의 죄 때문에 무너질 것이지 하나님 결코 심판을 지겨내시는 분이 아니란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보시면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나홈을 통해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2절과 3절 말씀이 있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에 보니까 질투하신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질투라는 단어 속에서 참 그런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질투하신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를 봤을 때 우리가 이 표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계시죠? 예, 결혼하신 분들은 사실 배우자가 계실 겁니다. 근데 배우자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있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굉장히 화가 나고 무언가 불쾌하지요. 혹시 한번 그런 적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연애하실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 표현들을 보통 질투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 말이,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 가까워지기 원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니느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잔인한 난폭한 행동을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표현할 때 나홈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보복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결국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켜서 하나님께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홈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니느웨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실까라고 생각했었지만, 다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답답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니느웨 백성을 향하여 말한 것이겠지만 또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였더라면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자세에 있어야 됩니까? 죄와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올 수 있고 때로는 강한 힘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죄에게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그럴 수 있죠.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다고 하면서도 그런 죄를 저지른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준 것이지요. 하지만 그 기회를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결국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 깨끗함, 하나님의 그 진실된 모습을 설명할 때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막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성막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지요. 제사장이 이 짐승을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나서 깨끗하게 손을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그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제사장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내리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지성소는 어떻습니까? 지성소 역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불순한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공의로서 처분을 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그런 노력을 행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공의 하나님을 설명할 때 또 한 가지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즉 이것은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결국 누구를 보호하는 겁니까? 나중에 이후의 일이지만 바벨론 역시 하나님 심판을 받고 나서 또 그의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멸망을 당하지만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70년 지난 이후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을 볼 수 있지요. 오늘 이 본문 뒤쪽에 있는 이 2장 2절에 보면 또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적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공의 하나님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능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그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 하나님을 다 같이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또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거역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거룩함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했습니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깨끗함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있는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면 오늘도 나는 나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에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것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아니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때로는 훈계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같은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역시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던 대표적인 인물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가 타락을 갔지요. 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그 자리에 돌아서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였고 다시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실수로 죄를 저질렀어요. 하지만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저나 성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 살아가시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마치 구원파가 말한 것처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명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초청주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지요. 계속해서 우리는 또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또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냄을 통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일도 살아가시면서 나를 통해 누가 봤을 때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구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힘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죄와 싸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니느웨가 결국 심판당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죄들을 끊임없이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성도로서 오늘도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또 살아감을 통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작은 목자 모임, 또 우리 찬양대실이 있고요. 또 내일 또 1시에 우리 목요 전도가 있습니다.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제가 축도한 이후에 다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힘쓰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